굉장히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천지가 개벽된 것 같아요. 여기 처음 왔을 때 교회만 덩그러니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벌판에. 건너편에 호수도 보이고 그랬는데 오늘 와보니까 내가 옛날에 왔던 데 아닌가, 잘못 왔나 할 만큼 너무 아름답게 이쁘게 변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속에 교회가 센터로 딱 있으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희 고향의 후배라고 동생이라고 늘 챙겨주시고 늘 또 저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우리 김재남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정말 큰 형님 같이 늘 제가 은혜 받고, 또 이런 자리에 제가 잠깐 인사드릴 일이 있더니 그냥 오시라 그래서 부족하지만 왔습니다. 먼저 우리 둘이 하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둘이 하나에 대한 소개를, 짧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준비되셨으면 보시고, 또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또 우리 둘이 하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예,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소리를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꼬마들이 많이 살고 있고 청년들도 함께 살고 있고, 저희 어머니는 북한에 있고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태어난 곳은 함경북도 해령시이고 한국에 온 지는 2016년 11월이 되면 딱 2년입니다. 탈북민들을 위해 설립된 둘이 하나 국제학교. 이런 탈북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국제학교를 설립한 천기원 목사. 그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약 900여 명의 탈북자를 구출하면서 탈북자의 대부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95년도에 처음에 중국을 갔을 때 북한에서 넘어오다가 얼음물에 빠져 죽어 있는 그런 탈북자를 봤습니다. 분명히 북한 사람인데 두만강변에 깜깜거린 12월 달이었으니까 물에 몸은 빠져있고 발만 삐져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봤고, 한 7, 8살 먹은 이제 꼬마 아이들이 우리가 가는 일행들한테 이제 돈 몇 푼 달라 구걸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희들이 그리고 거진 줄 알고 몇 푼을 줬는데 그 돈을 받아서 줬다고 뛰어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공안한테 우리가 보는 앞에서 곤봉으로 막 머리가 피가 터지도록 맞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너무 비참한 모습이 오늘날까지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둘리입니다. 엄마도 빨리 와서 여기 와서 저랑 같이 여기서 있으면 좋겠어요. 딴 애들이 다 엄마랑 만날 때 그때 제일 보고 싶어요. 저는 엄마를 버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길 가다 보면 엄마 손잡고 걸어다니는 애들이 너무 부러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누구나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밖에서 상처를 받더라도 집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졌습니다. 출발점은 북한에서부터 인간의 가장 생존적인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식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웃의 친구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먹을 게 많고 살기 좋은 시대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그런 사실이 우리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살을 좀 뺄까 고민하는 시대에 우리 북한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눈으로 봐야 되고, 무려 350만에 4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게 고난의 행군 시대인데, 올해 뉴스에 보면은 가뭄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식구하러 넘어온 우리 탈북자들, 그래서 탈북자는 양식구하러 온 사람들이 그때부터 중국에 오는 순간 이제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중국에서 먹을 게 많으니까 얻어먹어도 되고 훔쳐먹어도 되는데, 문제는 중국에 오는 순간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깨어져 버립니다. 아빠가 보는 앞에서 엄마가, 부인이 팔려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울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직접 17, 19살 먹은 두 딸이 인신매매꾼들이 와서 3,000원, 5,000원 비싸다 사다 흥정하고 있는 옆에서 아빠 엄마가 울고 있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자기 딸이 팔려가는데도 안 된다고 울지도 못하고 말리지도 못하고 먼 산 바라보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배가 불러도, 배가 고파도, 우리가 가장 행복이라는 것은 가족이 같이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배불러도 엄마가 없다면, 아빠가 없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게 없죠.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들, 한국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어느 한 사람 없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가정은 다 깨어지고 맙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북한에서 직접 온 친구들도 있고, 북한에서 부모님 따라와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잡혀갔는지 모르는 상황에 자기 이름도 고향도 모르는 그런 고아들이 우리 교회에 있고요. 여기 온 아이들은 대부분이 엄마가 중국에서 인신매매 되거나 원하지 않는 결혼으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 와서 대부분 아빠가 안 계시고, 아빠가 계시는 경우는 그냥 새아빠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2명, 3명 새아빠를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10대, 20대가 우리 60평생 겪은 고난보다 더 아픔들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여기 온 꼬마들 지금 6명, 한 명 한 명 보면, 엄마는 제일 어린 우리 언서는 이제 8살입니다. 엄마는 지금 미국에 있고, 언니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언니하고 우리 현사하고 성이 다르지요. 늘 엄마 보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 진아, 어린 나이에 아빠 없이 고아원에 이제 버려졌다가 데리고 왔다가 다시 맡겨졌다 하는 가운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우는지 모릅니다. 시한폭탄 같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 수연이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 못 들어가게 다리를 모아가지고 늘 싸움이 일어날까 불안해요. 우리 혜은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빠 엄마 이혼하고 과원에 맡겨졌다가 할머니가 키우다가 저희 집에 데려왔다가 지금까지 잘 크고 있고, 우리 한 명 한 명 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주 똑같고, 그 옆에 우리 춘우, 아까 영상에서 나오신 것처럼 엄마가 원하지 않는 결혼에 팔려가서 아빠가
우리 춘우 8살 때 친아빠가 죽인다고 칼로 목을 이렇게 따서 13군데나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남도 아닌 친아빠가 자, 그런 상처를 받았지. 수연이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런 처절한 아픔이 남과 북이라는 이런 이념 때문에, 사상 때문에 아이들이 저렇게 상처를 받아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상처를 받아야 될까? 우리 지금 같이 공동체 살고 있는 사람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지요. 또 춘미라는 아이는 엄마 역시 팔려갔지요. 팔려갔다가 학대받고 엄마가 이제 춘미를 안고 도망 나와서 새아빠 집에 살다가 새아빠 집에서 대부분 탈북 여성들은 팔려가면 아내로서 권리를 누리거나 아내로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결혼은 남편이 경제력 또 정신적 모든 환경이 정상적이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이제 그 집에 가는 순간부터 그 집의 가정에 경제를 책임져야 돼요. 남편이 하는 일은 술 먹고 노름하고 심심하면 오락으로 아내를 때리는 게, 자식을 때리는 게 그 사람들의 일상사입니다. 그러면 팔려간 아내는 뭘 해야 되나? 나가서 죽도록 일해서 돈 벌어와서 그 가정을 부양해야 됩니다. 춘미 엄마 역시 마찬가지로 팔려가서 그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니까 남편은 늘 술 먹고 노름하고 아이 때리고 자기 때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 학대가 너무 힘들어서 춘미를 안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데로 결혼했겠죠. 그러나 그 집에서 역시 마찬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느라고 춘미를 맡겨놓고 멀리 가서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런 과정에 새아빠가 자기하고 피도 안 섞인 또 새할머니가 춘미를 계속 학대한 거죠. 엄마가 가끔 오다 보니까 또 다른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그 새엄마한테 또 동생이 생겼어요. 그럴수록 춘미한테 학대는 점점 더 많아지지요. 나중에 엄마가 와보고 그런 사실을 알고 또 대판 싸우고 다시 춘미를 데리고 나오고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니까 춘미 엄마는 한국으로 왔고 춘미는 또 친아버지 앞에, 친할아버지한테 맡겨졌습니다. 이제 한국에 왔던 엄마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춘미를 데려오려고 이제 중국에 연락해서 춘미를 데려왔습니다. 춘미는 중국에서 이제 엄마, 그 보고 싶었던 엄마 만나러 온다니까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어요. 엄마 만나니까. 한달음에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너무 반가운 그 엄마 옆에 어떤 남자가 서 있어요. 가보니까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던 또 새아빠. 그렇게 우리 한국에 도착했죠. 얼마나 힘들까요? 한참 예민한 사춘기 때 어린 나이에 주변의 모든 울타리들이 찌르는 아픔, 상처, 그 받은 상처들이 결국 모여가지고 또 서로를 막 찌릅니다. 자기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하루하루가 사랑과 전쟁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년 가까이 돼가면서 학교가 이제 한 10년 돼가는데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우리 여기에 정착한 탈북민들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좋다는 프로그램을 다 시행해 봤어요. 돈으로도 해보고 또 음악으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2009년도에 처음 학교를 설립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교육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굳이 학교를 해야 될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계속 학교를 하시도록 만들길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학교를 하려면 어떤 학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다니엘처럼 머리가 좋은 지식이 풍부한 아주 뛰어난 그런 1등 인간이 되기보담도 부족해도 1등 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교육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치라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주 목적이 교육이 돼야 되는데 주 목적이 하나님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니까
저 어린아이들을 무조건 하고 새벽에 불러내서 새벽 기도를 시켰어요. 일주일에 13번의 예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잘못하고 뭐 빠지고 이래도 태학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우리 둘이 하나 국제학교는 주일 예배 빠지면 이유 불문하고 태학이에요. 그래서 가끔 개념 없이 학교 빠진 애들 너무 괜찮은 애들이 있었는데 할 수 없이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퇴학시킨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혼란이 많았겠죠. 선생님들부터 반발하고 학교를 목사님 왜 교회처럼 합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하죠. 네덜란드에서 인권위원회에서 고발 당해가지고 왔어요. 대부분 외국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종교를 강요하게 되면 인권 침해가 돼요. 우리나라도 그 법을 만든다 그러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선생님들이 사표 쓰고 나가겠다 그러고 굉장히 흘러온 지금은 이게 우리 학교만의 특징이 돼서 공부 못해도 괜찮아. 예배만 잘 드리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도 애들이 자꾸만 좋게 변해가요. 시험 볼 때마다 다 합격해요. 어떻게 된 게 한 명의 나고자도 없어요. 참 이상하지요? 선생님들 저한테 따졌잖아요. 목사님, 학교의 본질이 뭡니까?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네가 얘기해봐. 아니,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아니, 네가 해봐. 학교는 공부가 목적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예배 때문에 공부에 지장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맞는 얘기잖아요. 학교는 공부가 본질이지. 학교에서 왜 이렇게 새벽 기도부터 시켜야 될까? 그런데요,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찬양하는 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목적인데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걸 찬양해야죠. 무식하게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 목적을 알게 되더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목적을 알게 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지식을 주니까 지혜를 주니까 얘들이 나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을 아니까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이제는 내가 쫓아다니면서 그래요. 얘들아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만해. 저끼리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공부해야 된대요. 하지 말라니까 더 하더라니까요. 자, 시켜서 하는 공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의 의미를 알고 하는 아이들에게는 누가 말려도 감당을 못해요. 얼마나 감사하게 공부를 잘하는지 지금 오히려 공부 못하게 합니다. 우리 학교에 규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1등 하지 말라 그래. 1등 하지 마라. 100명 중에 1등은 한 명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1등주의가 돼 있어요. 1등은 우리 대한민국에 4,500만 중에 1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럼 뭐가 되느냐? 2등부터 꼴찌까지는. 자, 1등을 절대로 하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아웃사이더는 1등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은 상처를 받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1등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1등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1등은 하지 못해도 바로 한다면, 그리고 감동을 준다면, 달리기에서 마라톤 건강한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이 박수 쳐줍니다. 한쪽 다리 없는 사람이, 당연히 1등 할 수 없는 사람이, 그것도 시간도 훨씬 늦어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들어오면 모든 관중이 일어나서 울면서 박수 쳐줍니다. 나는 그런 사람 되라 그랬어요. 감동을 주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됐지. 잘하는 사람보다 바로 하는 사람이 낫고 빨리 하는 사람보다도, 그죠? 제대로 하는 사람이 낫지. 그런데 그렇게 가셨더니 얘도 1등 해버리더라고. 어디 가도 1등을 해요. 우리가 글짓기 대회 나가면 1등부터 시작해서 둘이 하나 국제학교, 둘이 하나 국제학교, 둘이 하나 국제학교, 마지막에 미안해서 하나 남겨놓고 다 휩쓸어 버렸어요. 3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저 어린아이들이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인격적인 무슨 만남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을 하나 보시면 한 달 반 전에 있었던 영상입니다. 우리 매일 새벽에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 영상의 주인공 2명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해드릴 텐데 우리 진아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저도 생각도 못했던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있어 모두가 나간 이 자리에 기도하는 이가 있어 혼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이가 있어 혼자만 있는 이 시간에 무릎 꿇는 이가 있어 조용히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 듣고 계시죠 눈물 흘리는 이 간절함을 기도하는 이의 손으로 펴진 이 간절함을 아버지 들어주세요 눈물 흘리는 이 간절함을 울부짖는 이의 손으로 펴진 이 간절함을 기도하는 이가 있어 모두가 나간 이 자리에 울부짖는 이가 있어 혼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달 반 전에 우연히 새벽 기도하는데 계속 누군가 부르짖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려서 누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힘든 부분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기도 마치고 돌아보니까 우리 진아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11살. 저 나이에 뭐가 저렇게 30분 동안 손을 들고 울면서 기도해야 될 간절한 소원이 있을까? 오늘 우리 꼬마들이 나와서 천국은 마치 율동으로 여러분에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중에 저렇게 울면서도 또 속썩이면서도 예먹인 우리 진아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우리 맨 앞에 우리 8살 언서가 있고요. 진주, 우리 춘우, 수연이, 그리고 혜은이.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차가 다 오고 싶어 했는데 차가 6자리밖에 없어서 우리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초대해 주세요. 찬양 같이 하면서 해라. 찬양도.
잘했어요. 감사해요. 우리 진아가 참 이쁜데 가끔 통제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 진아가 저렇게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옷을 덮어줬던 아이가 춤인데, 요게 이제 화요일 날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3일 지나서 금요일 날 우리가 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제가 항상 인원 체크를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춘미가 보이지 않아서 춘미 어디 갔어? 그랬더니 춘미가 집에 갔대요. 아니, 가면 예배 드리고 가야지. 가끔 이제 예배 안 드리고 가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가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한 마음이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피곤해서 그날 좀 일찍 잠이 들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니까 전화기에 문자가 또 통화 안 된 전화 기록이 잔뜩 있어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문자부터 보니까 춘미가 어젯밤에 12시 넘어서 살고 싶지 않다고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1시 반에 마지막 문자로 춘미한테 온 것이 너무 힘들어요. 천국에서 만나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만나야죠. 그런 문자를 보냈어. 그 내용을 받고 바로 춘미한테 전화하니까 연락이 안 되고 엄마한테도 전화가 안 되고 걱정이 태산 같지요. 평소에도 말 안 하고 힘들어하고 뭐 물어봐도 1년에 한두 마디만 할까 말까. 예배 드릴 때도 항상 맨 구석에 혼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고 그랬던 애가 갑자기 살고 싶지 않다고 천국에서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으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엄마도 연락이 안 돼서. 그렇게 불안한 시간이 몇 시간 지나고 11시 50분 돼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고려 구로병원에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지요. 병원이라면 사고 났구나.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춘미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술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수술 중이라는 말에 일단 안도가 생겼어요. 그러면 살아있구나. 수술한다면 죽지는 않았네. 약을 먹었나?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춘미가 어젯밤에 9층에서 밑으로 그냥 뛰어내렸대요. 9층이면 어마어마한 높이에요. 9층이면 우리 상식으로는 그냥 적사해야 되는데 수술한다 그러면 살아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큰 사고겠다. 왜 그랬어요? 제일 먼저 뭐 때문에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나 때문에 그랬어요. 더 이상 물어보지 못하고 둘이 또 다퉜든지 잔소리 했든지 그랬구나.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 중환자실에 이제 수술, 주춘미 신경 정형외과 수술 10시부터 수술에 들어가서 오후 5시 40분까지 7시간 40분을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한다는 말은 우리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망적인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잠깐 볼까요? 저기 의사의 소견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새벽 응급실로 실려가면서도 몸의 상태가 어떤지 다 알지 못했는데요. 새벽 3시경에 이제 응급실에 왔는데 그 사진상의 이 손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전은 아마 뭐 엉덩이가 먼저 떨어진다든지 해서 이 흉추 12번인데 원래 이제 이렇게 척추뼈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어야 되는데 사다리꼴 모양으로 앞에가 이쪽이 앞쪽입니다. 이쪽이 뒤쪽이고. 앞쪽은 무너지고 뒤쪽은 확 들리면서 뒤에가 완전히 이렇게 틀어져 버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뼈에는 그런 손상이 있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완전하지 마비. 의사 선생님 말은 수술을 해서 다행히 뼈가 완전히 부러지고 튀어나와서 춘미가 평생 침대에서 바로 누워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이라도 편하게 자게 해주려고 그걸 피워주느라고 수술 시간이 무려 8시간 걸렸다 그랬습니다. 다행히 춘미가 아직 나이가 만 15세니까 뼈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굳어질 수가 있고 한 6개월 정도 되면 그래도 이제 뼈가 아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충격, 강한 충격에 신경이, 허리를 지나가는 신경이 다 끊어져 버렸답니다. 의학적으로 신경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어질 수가 없답니다. 의사 선생님 하신 말, 완전 하지마비, 배꼽 밑으로는 이제는 평생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우리 옆에 있던 우리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살아있는 것은 감사하지만 15살 나이에 평생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를 못한다는 얘기니까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지요. 저는 그때 갑자기 그렇다면 이제 의학적으로 도저히 춘미가 걸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네. 춘미가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엄마가 원해서 한 결혼도 아니고 그렇게 쫓겨다니며 팔려다니다가 그렇게 학대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이 세상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 상태로 평생 걷지 못하는 상태로 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면 긍휼의 하나님 아니실 거야. 그래 우리 기도하면 분명히 살아주실 거야. 살려주실 거야. 우리 춘미 엄마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춘미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사람은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 고치는 거 문제 없어요. 우리 기도만 한다면 믿고 한다면. 그러나 춘미는 거기에 대해서 춘미 엄마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30분 더 지나서 춘미가 이제 중환자실에 실려왔고 우리 이제 면회가 된다 들어갔더니 춘미가 온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침대에 누워있더라고. 춘미야 그러니까 춘미가 눈을 번쩍 뜨면서 첫 마디가 그래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첫 마디가 목사님 너무 아파요. 구청에서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너무 아파요. 그래 아프지. 근데 너 왜 그랬어? 너 진아를 위해서 그렇게 같이 울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나 금요일날 너 칭찬해 주려고 그랬는데 너 너무 잘했는데 왜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의외로 춘미가 목사님 나 잘했어요? 잘했지. 너무 잘했지. 너 잘해서 내가 이번 7월 8일날 미국 가잖아. 정말 잘했어요? 그럼 잘했지. 친구들도 다 너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나 좋아해요. 그 말을 하고부터 한 10분 동안 혼자 떠들어요. 목사님 나 잘하는 줄 몰랐어요. 난 다 나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막 혼자서 막 그렇게 떠들기 시작하는데 산소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말하기도 곤란할 텐데 막 떠들면서 옆에서 엄마는 막 울고 있는데 엄마를 바라보더니 엄마 울지 마. 이제 나 더 잘할 수 있어. 나 정말 잘할 거야. 엄마 힘내. 화이팅 그러더라고. 그 와중에 어떻게 또 화이팅 그러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그때 모습이 우리 엄마가 옆에 울고 있고 우리가 춘미가 저 상태에서 10분 동안 내가 말을 걸 틈도 없이 혼자서 계속 떠들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간호사가 와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나가시라고. 언제 또 면회할 수 있냐니까 춘미는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 지켜봐야 되니까 너무 위중한 상태라서 면회는 아마 일주일 후에 될 거라고. 나오면서 집사람하고 둘이 얼굴 마주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춘미 혹시 머리 잘못된 거 아니야? 1년에 한두 마디 하던 아이가 저렇게 왜 말이 많지? 왜 저렇게 말이 많을까? 그것도 산소 마스크를 끼고 말할 힘도 없을 텐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정에 엄청난 나의 자책감이 들었어요. 왜냐면 한 달 전에 안 그래도 우리 아이들 상처가 많으니까 속에 뭐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대화 좀 하자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대화 놔주자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못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못했어요. 춘미가 저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내가 좀 그걸 알았다면 춘미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외로워하지 않을 텐데 이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엄청난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집에 가서 눈 감고 있다 새벽 4시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춘미를 생각하니까 15살에 평생 저렇게 침대에서 못 일어난다는 생각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니까 또 집사람 놀래서 어디 아프냐고 또 일어나서 물어보고 그때 생각만 해도 너무 아파서 그날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춘미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우리 전 교인들한테 춘미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지금 우리 춘미를 고칠 수가 없다니까. 그럼 춘미가 평생 침대 위에서 못 일어난다니까.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고쳐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울면서 춘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춘미의 사건을 내가 알렸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의 문자로 보내고 춘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일 먼저 연락 온 것이 우리 김재남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선 병원비라고 하라 그러면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실 오늘 그래서 목사님한테 큰절하러 왔는데 또 목사님 설교하라 그래서 그때 사건을 여러분한테 보고 드립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친구가 없는 줄 알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부터 제일 먼저 구자부터 알리라고, 병원비부터 보내겠다고 기도한다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막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우리 기도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을 수 없었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저 미국에서,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벨기에에서, 저 남미에서 별별의 사람들이 다 문자로 기도하겠다고. 아, 예수님 사랑이 이렇게 좋네, 이렇게 좋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로, 친구들 역시 영상에 뭐 칠판에다가 다 이름 써놓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춘미야 사랑해, 일어나, 힘내. 얼마나 울면서 같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면회도 안 되고 지켜봐야 된다 그러는데 화요일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춘미가 의외로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일반 병실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줬구나. 그래서 내가 수요일날 4일 만에 춘미 보러 병원에 갔습니다. 갈 때 전화했죠. 춘미야, 내일 너 보고 싶은 사람 누구야? 나 데려갈게. 면회 갈 때 데려갈게. 춘미가 제일 먼저 진아 데려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진아? 그래, 알았어. 진아 데리고, 친구들 데리고 병문안 갔더니 춘미가 얼굴이 퉁퉁 부어서 누워있는데 활짝 웃고 있어요. 아플 텐데. 춘미가 병원에 들어간 이후에 지금까지 첫 마디가 목사님 너무 아파요 그 말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프다 소리를 해본 일이 없어요. 수요일날 면회 갔더니 춘미가 웃으면서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활짝 웃더라고. 그 사이에 또 춘미는 어디 가서 연필을 구해가지고 또 춘미를 위한 편지를 썼더라고. 근데 그거를 너무 감동적이라서 마침 그때 찍어놨는데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면 자기를 눈물 닦아줬고 어깨에 옷 입혀줬던 언니를 위해서 이번에 병상이 있으니까 지 상처받은 지가 또 갔어. 사랑해요, 저 진아예요. 언니 미안해요. 저희 언니 위해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언니 춘미 빨리 먹고 저희랑 같이 예배 드려요. 사랑해요. 저희 할머니 춘미 언니 기적이 일어나길 바랄게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랄게요. 춘미 언니가 그리 보고 싶네요. 춘미 언니 사랑해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춘미 언니께 우리 함께 간 친구들이 다 같이 저렇게 위로하고 기도했는데 우리 저희 편지 읽고 난 다음에 춘미가 지금 자기가 왜 침대에 누워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침대에 누워 있는지.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나 이 배꼽 밑으로는 감각이 없어요.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감각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의사 선생님부터 이제 춘미는 2번 다시 이 다리 밑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그런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본인은 모르니까 자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사실을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침대에 내가 왜 누워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 춘미야 금방 발 걸을 수 있을 거야. 감각이 돌아올 거야. 그렇게 위로하고 저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화했습니다. 목요일날. 춘미야 어제 내가 친구 보냈는데 면회한 거 기억나지? 예슬이하고 여령이 갔는 거 기억나지? 그랬더니 아니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안 왔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병원에 갔는데 문제는 춘미가 떨어진 이후에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몰라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혀 기억을 못해요. 목사님 어제 너랑 만나서 이야기한 것도 기억 안 나요. 우리 친구들이, 같이 살던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문자로 힘내 격려하면서 보냈는데 누구세요? 죄송해요. 제가 누군지를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아이들의 기억조차도 없어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저렇게 다리가 만약에 낫는다 하더라도 기억이 없어지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엄마도 몰라보고 친구도 몰라보고 우리도 몰라본다면 다음날 뛰어갔더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 기억을 못해요. 토요일날 다시 물어봤습니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준미야, 내일 주일 예배 끝나고 갈 테니까 꼭 목사님하고 이야기한 거 기억했다가 이야기해줘야 돼. 기억은 못하면 안 돼. 억지라도 기억해. 근데 내가 주일날 또 바빠서 못 가고 주일날 저녁에 다시 전화했어요. 목사님 내일 9시 반에 면회 갈 테니까 오늘 목사님 만난 거 이것저것 꼭 내가 이야기해줘야 돼. 억지로 자꾸 기억하고 있어. 기억 잊어버리면 안 돼. 예, 알았어요. 월요일 아침 9시 반에 병원에 갔는데 준미가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그러더라. 준미야, 너 목사님 기억하라는 거 다 기억해서 어저께 목사님하고 대화한 거 기억나?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이 생각나요 그러더라고. 아니 갑자기 기억을 다 잊어버렸다가 왜 히브리서 11장 6절이 기억나? 그래? 외워봐 그랬더니 갑자기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을 쫙 외우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다리 고쳐줄 줄 믿어요 그러더라고.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가 다리가 나아질 것을 이미 보더라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히브리서 11장 1절이 6절이 왜 생각날까? 그동안 아무 기억도 안 나던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왜 히브리서 11장 6절이 생각났을까? 하나님이 이런 스토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나? 한 달 보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상정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도 지금 예배 태도가 참 좋지, 그죠? 안 떠들어요.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릴 때 참 집중 잘해요. 떠들거나 예배 태도 안 주면 맞아 죽으니까. 제가 영적으로 안 되니까 힘으로 다스려요. 예배 태도가 참 좋아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13번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제 15, 16살 먹은 애들이 인격적인 만남도 없는데 설교 드려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지겨울 텐데, 근데 저렇게 태도가 좋으니까 수요일 날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자기 원하지도 않는, 그리고 억지로 끌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중요한 게 있으면 외우라 그래요. 외우면 무조건 10,000원씩 주니까.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면, 처음에 새벽기도 안 나오지요.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게 할까 해서 내가 처음에 제안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새벽기도 안 빠지면 20만 원 줄게. 아주 통 크게 한번 썼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안 나올 줄 알고. 그리고 2달 지난, 3달 지났는데 안 나오더니 3달째 나오는데 2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몇 달 계속 나오는 게 이러다가 둘이 하나 망하겠더라고. 20만 원씩 나가니까. 그래서 10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러더니 또 나와. 5만 원 줄이고 지금은 계속 3만 원은 무조건 나오면 오늘도 3만 원 7명이 나갔을 거예요. 혹시 돈 필요하신 분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면.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야 되니까 저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경 말씀이 내 말로 나타나서 그런 해결하는 게 참 많아서 제가 20대 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을 빨갛게 칠해놓은 게만 나들나들 그때 읽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목사 안 되겠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내 꿈이 목사 안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 성경을 많이 외우는 건 늙어서 내가 신학을 해도 어떤 사건을 만나면 제일 먼저 성경 말씀 구절이 딱 떠올라요. 왜요? 20대 때 그 성경이 닳도록 제가 읽었거든요. 또 중국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한 달 동안 성경 말씀은 파고들은지 몰라요. 야, 그럴 때 내가 막 어렵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이 딱 내 말로. 여러분들 읽는 말씀은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이 말씀, 두꺼운 말씀은 성경 말씀이 로고스죠, 로고스. 하나님 주신 말씀. 근데 이 로고스가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죽었던 자가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잖아요. 옛날 이야기. 신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이야기지 나하고 현실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럼 이 성경 말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 사건이 어제나 오늘이나 다 똑같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문둥병자가 나왔는데 안전뱅이는 지금 안 일어납니까? 아니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안 일어날까? 내 사건하고 내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은 로고스로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로고스로 남아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나한테만 주는 말씀이 레마가 돼야 돼요. 어제까지 읽었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나한테 이것이 기적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던져져라 해도 내가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와요. 암 환자가 나는 고칠 수 없다 그랬는데 병원에서. 근데 갑자기 하나님은 나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요. 그리고 춘미처럼 나 예수님이 고쳐줄 줄 믿어요. 그래서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춘미가 그 말씀을 어떻게 역사에 돌아왔냐 보시면 한 달 반 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일이 있으니까 수요 예배에 앉아 있는데 이것들이 믿음 없이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펴라.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 이거 외워오는 사람 5만 원 줄게 그랬습니다. 얘네들은요 한 10초만 외우면 이거 평생 외워지는 말씀이에요. 노력만 하면. 그런데 당연히 많이 못할 줄 알았지요. 그래서 내가 통 크게 5만 원을 썼어요. 근데 해놓고 보니까 또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같이 외워라. 상금 안 주려고 그랬어요. 저도 머리가 굉장히 빨라요. 내가 안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데.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히브리 11장 6절 외워온 사람 2년 동안 항상 이 가운데도 앉지도 않고 맨 구석에 있던 우리 춘미가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고 제가 읽을게요 그러더라고. 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외워봐. 히브리서 11장 6절 한국말로 줄줄줄 외우더니 영어까지 줄줄 외워버렸어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5만 원 줬어요. 또 예슬이가 또 손들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오늘 다 들으면 큰일 났는데 감사하게도 딱 둘만 손들어서 10만 원 타갔어요. 나머지 것들은 그 돈 5만 원 준다는데도 못 외우더라고. 노력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10만 원 손해봤어요. 근데요 4년 전에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읽게 할까? 그래서 성경을 좀 얘들 한국말도 잘 모르잖아요. 중국에 와서 한국말밖에 모르는데 한글도 배워야 되는데 이 성경 읽는 것도 힘들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오면 그때 5월 18일인가 그랬어요. 내년 5월 18일까지 성경을 일독한 사람한테 상금 줄게. 얼마 준다 그랬을까요? 권사님인가? 5만 원요? 얼마? 예? 100만 원요? 돈 많으시네. 주실래요? 제가 500만 원 줄게 그랬어요. 왜요? 당연히 못하니까. 근데 가만히 읽었다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써와라. 써오면은 500만 원 줄게. 나는 기쁘게 했어. 왜? 불가능해요. 죽어도 깼다 못하는 거야. 근데 그날 저녁부터 얘들이 공책 사오기 시작하고 연필 사오더니 밤을 새가면서 막 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러다 진짜 쓰면 어떡하지? 에이 설마. 근데 한 달 계속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특별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것들 못 쓰게 해달라고. 우리 애들 다 써버리면 나 완전히 감옥 가야 되는데. 아니나 달라고 한 달 지나니까 한 놈 두 놈 떨어지더라고. 석 달쯤 되니까 쓰는 기색이 안 보여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6개월 되는 날 우리 여기 왔던 혜은이 할머니가 70이 넘었는데 목사님 내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아니 성경 말씀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할머니가 무슨 성경 말씀이 좋다 그러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6개월 동안 이걸 쓰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야. 6개월 동안도 쓰고 있어요? 여기 큰일 났네. 할머니는 할 일도 없으니까 분명히 쓸 것 같더라고. 이 500만 원 어떻게 하나?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또 간증할 게 있다 그러더라고. 우리 혜은이 할머니가 신경통에서 팔을 못 썼어요. 팔을. 신경통이 있고 이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이 돈 500만 원 눈이 멀어가 막 쓰다 보니까 이상하게 팔이 안 아프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니까 이게 다 나와버렸대. 혹시 관절통, 신경통 있는 사람 성경 한번 써보세요.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 혜연아 그랬지? 할머니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그 서는 거는 그래도 무리지. 그리고 5월 18일 다 돼가지고, 이거 물어봐야 되나? 만약에 물어보면 진짜 서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는데. 5월 18일 성경 쓴 사람이 있어요? 없는 줄 알고 했더니 2사람이 손 들었어요. 진짜로 가져와 보라니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갖고 1,000만 원 나왔어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않고 기뻤는지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필사를 1년 만에 할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춘미가 한국말도 잘 모르는 애가 손을 들고 돈 5만 원 때문에 나를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춘미에게 이걸 예비하셔서, 성령이 뭡니까? 도와주는 성령 아닙니까? 미리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기억력이 잃어버렸을 때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믿음은 바람그릇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한 걸 저는 확신합니다. 춘미가 나는 그날 왜 기억력이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뭐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히브리서 11장 6절이 기억나요. 그걸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놀라운 또 춘미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같이 있던, 우리 사무실에 있던 식구가 혼자 있으니까 같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춘미가 그랬대요. 언니, 나 어젯밤에 예수님 만났어. 그러더라. 그래서 예수님 만났다고 우리 예언이가, 목사님, 춘미가 어젯밤에 예수님 만났대요. 그러더라. 그래? 잘 됐네. 좋은 꿈 꿨나 봐. 속으로는 개꿈이겠지. 내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춘미야, 너 예수님 만났어? 예, 예수님 만났어. 그래? 네가 다 예수님 만나고 너무 잤다, 잘 됐다. 너 이제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 있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더래요. 맞아, 기도했어요. 우리가 널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김재남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름다운 동산교회에서부터 다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했으니까 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 건데 환상 잘 봤다. 그랬더니 아니요, 단호하게 아니요. 왜?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춘미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했대. 그 교인들이 동산교회 아닌가 몰라. 그래, 아니야, 그래도 기도했을 거야. 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맞아요, 조금은 자기 위해서 기도했대. 어제도 조금은 기도했대요. 그래? 되게 서운하더라. 우리는 되게 많이 기도했는데 조금 기도하더래.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널 위해서 기도했어? 예수님은 자기 바로 옆에서 막 울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래? 그러네. 근데 너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 모습을 네가 알아? 그랬더니 안 돼.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요, 그 어떻게 생겼어?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모자 썼어요. 그러더라고. 난 또 예수님이 모자 썼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나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썼는 거 봤는데 얘가 말을 못해 가시면류관을 잘못 알았나? 그래? 어떤 모자 썼는데?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청년들이 가끔 오니까 청년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보면 야구 모자 쓰고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걸 또 뭐 그쪽 문화니까 못하게 할 수 없고 나눴는데, 우리 춘미가 그걸 봤나? 예수님이 어떤 모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어떤 모자 써서 LA 다져서 그런 모자 썼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뭐 얘기해봐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노란 색깔에 반짝반짝 빛나는 긴 모자를 썼대요. 노란 색깔에 반짝반짝 빛나면 그 금밀류관 아니에요? 내가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꺼내서 춘미한테 얘기, 너 이런 예수님 봤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의 이 성화를 볼 수 있잖아요. 성화는 볼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성화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림은 딱 하나, 우리 교회 왼쪽에 벽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안에 사람을 찾는데 그 그림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 우리를 늘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없잖아요. 내가 그 그림이 너무 좋아서 붙여놨는데 예수님 그림 그것밖에 없는데, 인터넷에도 예수님이 건물여관 쓴 모습은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우리 춘미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 와서 2년 동안 우리 교회만 예배를 참가했고 내 설교만 들었으니까 내가 한 번도 계시록에 있는 건물여관에 대한 설교를 해본 일도 없는데, 모를 텐데 어떻게 춘미가 그 건물여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춘미야, 너 그 그림 그릴 수 있어? 예,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선물하려고 그 그림 가져와서 뒤에 편지 다 써서 가져왔는데 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 예쁜 소녀가 손 모아서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 춘미예요. 그 옆에 예수님인데 너무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금면류관을 저렇게 딱 그려놨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힐 뻔했어요. 어쩜 이렇게 영적으로 이 그림을, 이 예수님의 면류관을 볼 수 있었지?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를 다시 우리를 구하러 오실 때 흰구름 타고 금면류관을 쓰고 오신다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 어떻게 환상 중에 히브리서 11장 6절을 외우고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요, 이 그림을, 환상을 보고 말씀을 고백하고 그 다음날 엄마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춤이 왼쪽 발에 온기가 돌아요. 그 다음날 왼쪽 발이 움직여요. 그 다음날 오른쪽 발도 움직여요. 그 다음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두 발을 움직인다고 지가 동영상을 찍어왔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지가 찍어서 보내왔어. 13일 만에. 완전 하지마비로 평생 걸을 수 없다고 했던 춘미가 발이 움직였어요. 이게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제가 발을 움직일 때 물어봤어요. 완전 하지마비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신기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휠체어에 앉아가 발을 움직이니까 이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는 누가 팔을 잡아주는 혼자 일어서니까 그때 신경이 안 끊어졌나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우리 춘미가 15일 만에 점점 좋아지는데 내가 미국 가게 됐어요. 집회 때 미국에 가게 됐는데, 이제 내일 주일 끝나고 월요일날 미국 가면 춘미를 못 볼 것 같으니까, 왜 춘미가 내가 그렇게 보고 싶고 너무너무 좋았냐면요, 춘미가 한 번도 안 웃었잖아요.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 환상을 보고부터는 몸이 좋아졌어. 본인이 좋아지는 거 아닐지도 몰라요. 뭐가 달라지냐면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너무 아파요 그러고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아프다 소리 안 했지만 계속 웃어요. 그래 떨어지면서 바람이 너무 허파로 많이 들어갔나, 이렇게 잘 웃을 수가 있나. 계속 웃고 만나는 사람마다 웃고, 병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힘내세요 추 뭐 이렇게 하던가, 추 그러고 뭐 내가 갖다 준 선물들, 꽃들 갖다가 나눠주고, 사람이 180도로 변해버렸어요. 그래, 그 모습이 보는 게 너무 이뻐서 목사님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화상 채팅하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춘미하고 막 연애하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근데 내가 미국 가면 일주일 못 보니까, 춘미야 목사님 내일 미국 가는데 이제 너 당분간 못 보는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왜 괜찮아? 우리 화상 채팅하면 되잖아. 화상으로 전화하면 된대. 그래? 그렇다. 그러면 목사님 내일 마지막으로 너 면회 보고 병원에 갈 텐데 너 뭐 먹고 싶어? 치킨 먹고 싶다. 치킨 잔뜩 사갈게. 근데 목사님 내일 오실 때 절대로 놀리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 왜? 비밀이에요. 아니 얘기해 줘봐. 절대로 말 못 한대. 비밀이에요. 그 대신에 절대로 놀리지 마세요 그러더라. 알았어. 그럼 나 가서 기절하고 올게 그랬어. 전화 끊고 나니까 얘가 왜 놀리지 말라 그러지? 혹시 지 혼자 걷는 거 아니야? 아마 그래서 놀리지 말라 그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고백했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들어갔지요. 믿음은 바라는 실상인데 얘는 이미 그 실상을 본 거예요. 분명히 이거 혼자 걷나 보다. 그럼 내 꽃다발 사가야지. 꽃다발 이만한 걸 사들고 병원에 갔습니다. 6층 환자실에 내렸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더라고요. 열리는데 춘미가 그 뒤에서 목사님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영상 한번 보실까요? 혼자 걷는 거야? 15일 만에. 완전 하지마비가 혼자 걸어요. 너 어떻게 혼자 걸어? 언제부터? 어제부터. 여러분들 홈페이지에도 이 사진을 올려놨대요. 정말 기적이고, 의사 선생님도 안 믿으신다고, 자기는 적어도 뼈는 붙어가지고 6개월 후에 병실에서 나갈 줄 알았는데 35일 만에 어떻게 걸어서 나가느냐고, 아마 자기 평생의 숙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셨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춘미가 읽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살아나서 그 믿음이 고백이 돼서 우리 춘미는 멀쩡하게 걷게 됐고, 오늘 이제 여러분 앞에서 걸어 나와서 찬양으로 여러분의 감사의 인사를 드릴 텐데, 우리 춘미하고 우리 수연이, 혜은이 나와서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을 보내드릴 텐데, 우리 춘미가 지금 히브리스를 읽는 말씀인데 지금 할 거니까 요건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초청해 주시면 제가 악보를 드릴게요. 우리 여기 수연이고 혜은이, 조금 늙은 애가 우리 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섬기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지음 받은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그를 영원히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배자로 지음 받은 겁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춘미가 예배를 앞두고 집으로 갔다가 불행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고 사모했고 읽었던 그 말씀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35일 만에 예배 전에, 금요일 날 예배 전에 와서 우리가 환영 파티를 하고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그 고백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텐데, 우리 35일 만에 예배 전에, 예배자로서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 전에 떠났다가 사고를 만나고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고백했던 말씀을 봅니다. 아니, 이거 말고 그 다음 영상 들려주세요. 안 아파? 마지막 영상을 들으세요. 35일 만에 예배 전에, 금요 예배 전에 찾아온 우리 춘미 모습입니다.
기적을 본 적이 있나요? 기적을 본 적이 있나요? 오늘 나는 기적을 봤어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걸어요. 상처받은 자같이 되고요. 오늘 우린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줬던 사람들에게 편지 썼어. 우리 준미가 전날 본인이 갑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또 얘기할 때, 여러분, 저는 옛날의 춘미가 아닙니다. 옛날에 춘미는 웃지도 않았고 늘 혼자 있고 우울했고 화냈고 나밖에 몰랐는데,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 되어서 사랑하며 웃으며 섬기며 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동생들 혼자서 다 이렇게 중재하면서 화평케 하면서, 정말 우리 춘미를 보면서 아, 예수님 제대로 만났구나.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화평한 게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화평한 게 아니고, 화평하게, 나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나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화평하다면 그것이 천국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춘미가 그런 모습을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춘미 보고 기적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전혀 대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춘미보다 더 대단한 사람 참 많이 나왔어요. 수많은 기적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봤을 겁니다. 자, 문제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하고 누가 가장 불행할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복받은 사람이 병 고침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고 문둥병자가 나았고, 자,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썩어서 냄새나는 살아났다.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누가 가장 기적을 봤을까요? 아마 그건 누가 말해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기적이지요. 아무리 큰 거 고치더라도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가장 기적의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나사로가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한 번 죽기도 힘든데 나사로는 2번 죽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또 죽었잖아요. 분명히 기적인데 왜 불행한 사람일까? 춘미가 완전 하지마비로 일어날 수 없는데 살아났어요. 이거 기적이라고? 아니요. 춘미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나사로가 분명히 살아났는데 성경 어디에 뒤져봐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 한 줄도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의 사나이가 나사로라면 나사로가 해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살린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지가 먼저 나가지고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 못 잡아간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만큼 절대로 십자가 못 박으면 안 된다고. 그거 못했다면 적어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뛰어가서 그것을 울어야죠. 그런 기록도 없어요. 몰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없으니까 안 했겠죠. 예수님 부활했으면 제일 먼저 뛰어가야 되는데, 나사로는 어디도 그 이후에 살아났다 이후에 하나도 성경에 나온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 이후의 삶이.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요? 지금 좋은 데서 잘 살고 계시죠? 자, 이게 복입니까? 복 받았으면 그 다음에 춘미처럼 내 삶이 변했느냐는 얘기죠. 그게 복이지, 그게 기적이지. 예수 믿었는데 똑같이 우울하고 기분 좋다가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장로님인데 집사님인데 나도 같이 우울해.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게 아니죠. 나 뺏기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그 사람 만나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불행해야 될까? 분명히 복 받아가지고 암 환자가 고침받고 죽을 사람이 살아났고 부자 돼가지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 위해서 일했다는 기록이 왜 없을까요? 그건 기적이 아니지요. 우리 천미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구청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한 거 살아난 거 외에 허리 더 건강해졌을까요? 아니요. 그 허리에는 못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허리 휘어가지고 그거 피느라고 운동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걷다가 힘이 없어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자기 방이 갑자기 이쁘게 꾸며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쁠까?
중생을 했어요. 내면의 중생.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시간, 공간, 물질적인 게 바뀐 게 아니고 춘미는 내면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중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지.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이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 기적을 체험했을 겁니다.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걸 저는 압니다. 우리 춘미가 아플 때 그렇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 사랑 잊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 춘미는 기적의 하나님의 딸로서 여러분한테 큰절 올리며 우리 그린 그림을 우리 편지 써서 우리 춘미가 목사님한테 전해드려 이거 전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춘미가 늘 그랬어. 우리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데 나는 갚을 게 없는데 내가 작은 편지라도 써서 춘미야 그림 빨리 드려. 그림이라도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너무 이뻐서 목사님한테 바쁜 줄 아는데 목사님 인사드리러 갈게요. 성도님한테 인사드릴 시간이 없지만은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졌을까? 우리 춘미가 직접 본 그 예수님의 그림에 여러분의 사랑 다 담아서 감사의 마음으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계속 우리 춘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1등 되고 부자 되는 아이가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 춘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간증하는 내가 떨어지는 순간 페이스북에 중계했습니다. 우리 춘미가 다시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간증자로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가 오늘 이렇게 믿으면 바라는 것 때 실상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